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앞뒤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미국의 심리학 교수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기쁨과 관련돼서 자신의 인생의 하나의 추억을 소개를 합니다. 어릴 적 이 레오 교수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누가 봐도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숨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한숨을 쉬신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사업이 파산했다라는 절망의 소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 금세 집안의 분위기가 축 가라앉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가 차려지는데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진수성찬이 화려하게 저녁 식탁에 차려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진수성찬이 차려졌을까 확인해 보니까요, 이 아내,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모았던 보석을 다 판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그걸 가지고 다 만든 거죠. 이 소식이 마을에 금세 퍼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듣는 다른 이웃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이 어머니를 다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이때에 이런 허세를 부릴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이 엄마의 행동을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레오 교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날 저녁은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 가족에게 기쁨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기쁨이 필요해서 우리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내가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의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아내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용기를 갖고 내 인생을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마음의 기쁨이 보석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석을 많이 가지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보석은 없어도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장까지 반복하면서 하는 표현이 뭐라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4장 마지막에 결론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어조를 높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한다라는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바울 같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원래 그 마태복음을 시작하려다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이 본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기쁨을 결단하니까 기쁨이 더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이라고, 내가 바울이다, 빨리 마운드 컨트롤 하세요. 나는 바울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기쁨처럼 여러분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에 기뻐하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랍니다.
상상. 그러면 상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앞에 주 안에서. 말씀을 보세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곱씹어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을 때 내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여러분 저 말씀을 한번 띄워서 계속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의 기쁨이요? 내 기쁨이요. 내 기쁨.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하냐면 예수님 안에 이미 기쁨이 있다라는 걸 전제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미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당신 안에 있던 그 기쁨을 당신을 믿는 제자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누어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의 기쁨을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의 고백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이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맺는 열매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원문은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단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특징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다양한 특징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양한 특징의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뭐예요? 희락이에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예. 또 어떤 분은요, 기쁨 없는 기독교는 이단에 불과하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첫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다시 한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시면 되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물리적인 공간은 같이 있지 않아요.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걸 갖다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들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생각만 해도, 서로를 떠올리기만 해도, 그래서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 안에 뭐가 올라온다고요? 감사와 기쁨이 올라온대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얼굴이 미소가 지워지고, 그 사람이 오래간만에 연락이 와서 진짜 오래간만에 연락을 주는데도 굉장히 기쁘고, 특별히 말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공감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든든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사람. 저에게는 3명 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들하고는요, 오래간만에 연락해도 행복해요. 오래간만에 연락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공감이 돼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재미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기뻐할 것을 권면하기 바로 앞에 한 가지를 권면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4장 2절입니다. 우리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기만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게 누구인지를 아직 확고히 검증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분명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을 거다라고 추론을 해요. 오늘로 따지면 우리 보배담 교회 우리 패밀리 리더 중에 자매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데 딱 말씀에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이 두 사람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안 좋은 거예요. 뭔지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 둘 사이에 불꽃이 튄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거죠. 긴장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조금 있다가 기뻐하라 얘기할 때도 어디서요? 주 안에서.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쁨과 이 사건은 연결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왜 기쁨을 잃어버렸다고요?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함께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함께 가는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와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로 인한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한 인간 승리를 보여주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3가지를 겪었던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유명한 인물 누구예요? 헬렌 켈러. 그가 수필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글인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딱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가 만일 4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무엇이 보고 싶은지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첫날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했던 거, 그것은 자신에게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이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 그들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친구, 생각을 나눈 사람들, 뜻을 모으고 나를 보면서 맞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말했던, 지지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있을 때는 좋은 것인 줄 모르지만
없으면 그제야 필요하고 좋은 줄 알게 되는 것 뭘까요? 헬렌 케러는 이걸 갖다가 친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더구나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득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가장 강력한 특징과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겼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남을 남으로 여기지 않았고 남이 다 자기 같아서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모습에 감동하여서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정도였다라고 하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었고 이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니 수정이니 진주니 하는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지만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장품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함께하는 신앙의 친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내어 함께 수고하고 땀을 쏟던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 옥중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이번 주 이제 표현 집사님이 함께 본격적인 치료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화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안부를 묻는 가운데 표현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 한 문장을 남겼어요. 그 문장이 참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요즘 아프면서 알게 된 건 저를 살리고 계신 분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목사님이고 우리 보배담 식구들입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것,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일 수 있지. 아니요, 저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사귀는 관계란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은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저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를 볼 때 여러분의 가슴은 설레어야지 정상입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관계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제 인생의 특별한 분입니다. 시작.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지금 전혀 영혼 없는, 영혼은 1도 느껴지지 않는, 이럴 땐 조금 연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진심의 눈빛을 담아 당신은 제 인생의 특별한 분입니다. 시작. 예. 우리는요, 특히 우리 보배당 공동체는 표현하는 걸 굉장히 서툴러들 하십니다. 엄청 낯가려요. 그런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계속 시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기질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는 표현하기에 좀 서툴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의 만남은 특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너희는 아느냐. 그러니 서로 상대방 때문에
기뻐하면 좋겠다. 바라기는 우리 보배당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두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한 기쁨이에요. 기도를 통한 기쁨.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에 이어서 또 연결해서 하는 권면이 이 기도하라는 권면이에요. 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염려하지 말 수 있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임한 이 기쁨을 깨트리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그 염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지만 염려가 들어오면 기쁨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과 똑같은 거죠.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빛이 부재하면 어둠이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한 주님 안에서 하는 기쁨이 부재가 될 때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다 보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지금 제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겪어보지 못해서 이 말을 할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가 겪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안에서 겪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이 일을 당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게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고쳐준 건데, 고쳐주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을 당해 고발을 당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때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매를 맞고 찾고 헤매어 깜깜한 옥에 갇혔지만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바울. 근데 그의 모습을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임하셔서 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진을 보내사 옥문을 열어버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옥문이 열리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때다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옥에 가만히 있어요. 왜요? 거기 있어도 내가 해함당하지 않을 걸 아니까. 오히려 갇힌 자가 갇힌 자를 감시하는 죄수를 위로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간수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예수를 믿고 자신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 기쁨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듣는 사람 중에 이 죄수와 가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찬송가 488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여러분, 이 가사 속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기쁨과 밝음과 환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빠르게 불러요. 박수 치면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빠르게 부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 가사를 지을 때의 상황은 전혀 기쁨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척추에 중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는 한 중년 여성, 그 여성의 이름은 희윗이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본래 고등학교 교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한 불량 학생이 이 선생님을 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하는 가운데 척추가 부상을 입어서 중환자로 입원해가지고 걷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여서 불구로 살게 되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불구가 돼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주저리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던 어느 봄날, 놀랍게도 창을 통해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빛 가운데 자신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면서 그 햇빛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불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그 아픔까지도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느껴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기쁨이 회복되면서 지은 노래가 이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마지막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읽겠는데 우리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어 쓴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이 누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나에게는 기쁨이다라고 노래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한 장 넘기시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제물이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 이용표 선수 아시죠? 이용표 선수가 연예인 션이 운영하는 그 마라톤 러닝을 홍보하는 채널이 있어요. 션과 함께라고. 거기에 이제 게스트로 나와서 둘이서 5km 러닝을 하면서 인터뷰를 해요. 이 채널은 러닝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5km 동안 러닝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니까 말하랴 뛰랴 힘든데 이걸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용표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쾌락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틀린 단어다. 쾌락이라는 단어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즉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것을 쾌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쾌락은 지속적이지도 않고 한 번 경험한 끝에는 어떤 허무함이 생기고 후회가 생긴다. 반대로 기쁨은 신기하게도 어느 일정 부분의 고통과 시간과 인내, 또 눈물을 통과하고 나서야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결코 일시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이고 사라지는 기억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장되고 기억되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임하면, 이런 고통을 통한 기쁨을 많이 느껴본 사람은 인내심이 생기고 견디는 힘이 생기고 성실함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노력하라는 단어, 인내하라는 단어, 좀 견뎌내라는 단어들 자체가 오늘날 구식이 되어버렸다. 자꾸 없어지고 안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쫓냐? 기쁨을 쫓는 게 아니라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공감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쾌락에 가까워요. 그냥 노력하지 않고 쉽게. 그런데 그것은 결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허무함을 주고요,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며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평안도에서 선교하는 한 미국 선교사의 기록에 이런 글이 실려 있대요. 선교사님이 어느 날 마을에 갔는데 소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사람이 밭을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의 장로님이 밭을 직접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소가 멍에를 매야 되는데 아버지가 멍에를 메고 그 뒤에 아들이 뒤이어서 잡고서 밭을 가는 아주 이상한 광경이 보이게 선교사님이 이상해서 장로님께 묻는 거예요. 장로님 무슨 일이에요? 왜 소가 매는 멍에를 장로님이 메고 밭을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장로님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예배당 짓는데 제가 제 소를 바쳤거든요. 전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 대신 제가 밭을 갈구는 겁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환희의 얼굴이었다. 칼 힐터의 행복론에는 사람의 행복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그리워하는 것. 두 번째, 서로 마주 보는 것. 마지막, 서로 자기를 주는 것. 행복이 언제 온다고요? 서로를 그리워할 때. 두 번째, 서로가 마주 볼 때. 마지막 세 번째, 서로에게 나 자신을 내어줄 때. 그때 진짜 기쁨과 행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그리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향하고 계신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옥도, 가난도, 질병도, 사람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기쁨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기도보다는 같이 찬양하고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좀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488장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488장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아까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그 일을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얼굴이 전혀 기쁘지 않으시는군요. 우리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포하며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그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아멘.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영광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염려되는 상황이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이 그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며 여전히 너는 특별하다.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람이다.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표현 집사에게 이 주님의 기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 기쁨의 고백이 오히려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풍성해지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